어머니는 반주하시고 따님은 연주를 하고 참 아름답고 보기 좋은 가정인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은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들이 하룻밤 사이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면서 하룻밤을 보내실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을 하룻밤의 기도라고 정했습니다. 먼저 기억절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우리 집은 기도하는 집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기도하는 집인가?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모습은 성도들이 간직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남들이 보더라도 저 집은 기도하는 집이네요.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습은 참으로 중요한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교회가 기도하는 모습을 잃어버린 이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강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집은 강도의 집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우리 가정의 모습들과 또 교회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집을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참된 의미가 뭘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왜 들어가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매매하는 사람들의 음성만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도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매는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은 사람입니다. 기도에도 대상은 필요합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매매의 대상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지금 이게 강도의 구렬이라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표현하셨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없고
사람들끼리 대화하고 사람들끼리 뭔가를 하는 모습들만 그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그림에 보면은요,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 돈을 바꾸고 사람들끼리 비둘기를 사고 팔고 사람들끼리 돈을 바꾸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왜요? 이러한 일들은 성전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 밖에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성전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을 행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치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살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노아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 때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때에 사람들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시집을 혼자 갈 수 있어요? 장가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28절에 봅시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지막 시대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낼 거라고 하는 것입니까? 노아의 시대 때에도 하나님과 기도를 또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인자가 나타나는 마지막 시대에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그럴 것이다, 이것은 좋은 예언입니까? 좋지 않은 예언이십니까? 여러분, 좋은 예언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되겠습니까? 좋지 않은 멸망의 예언을 이루어가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마음 가운데 굳은 결심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겠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보면은 기도할 때 누구와 지금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까? 자, 이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 드리면은요, 기도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도의 장소, 골방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골방의 특징이 뭡니까? 골방은 어떻게 넓은 방입니까? 좁은 방입니까? 최대한으로 좁아요.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방. 그러나 골방의 특징 중에서 하나는요, 다른 방들과 높이는요 같습니다. 높이는 같은데 폭이 좁아요. 이 말씀은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이를 높게 하고 사람들과 대화 나누는 이러한 시간들을 줄여가라.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렇게 사람들과의 이러한 것을 줄이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높게 높게 유지하라라는 말씀이고요. 기도의 특징은 문을 닫고입니다. 좀 외부와 단절된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보고 계시고 그리고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민수기 14장 2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행하시고 싶은데 사람들이요, 인자가 나타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너희 말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대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먹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하는 이것을 그치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게 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임원동교회 성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골방에서 문을 닫고 하늘 아버지께 은밀하게 기도하시는 성도들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시죠. 여기 치료봉사 509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어떤 큰 시련이나 어떤 중요한 사업을 위하여 준비하실 때 한적한 산에 들어가서 당신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밤을 지새곤 하셨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십니까? 여기 한적한 산이 골방 아닙니까? 하늘 아버지께 밤새 기도하셨다. 그 다음에 12사도의 안수, 산상설교, 변화산의 경험, 심판전과 십자가의 고통, 부활의 영광,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하룻밤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이 하룻밤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룻밤의 기도를요, 일이 있기 전에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룻밤의 기도가 그분의 습관이었어요.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어떻게 하셨어요? 습관에 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에 따라 하룻밤의 기도를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 자주 있었는데요, 앞쪽에 보면은 12사도를 안수할 때에도 하룻밤에 기도를 하셨고, 산상설교를 하기 전에도 하룻밤에 기도를 하셨고, 변화산에서 변화산의 그 변화의 경험도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는 하룻밤에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전과 십자가의 고통을 다 견뎌내실 수 있으셨던 것도 하룻밤의 기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수 있는 것도 하룻밤에 기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룻밤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왜 하룻밤에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치료봉사 509페이지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시험에 들기 전에 하룻밤의 기도가 먼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룻밤의 기도를 먼저 드리면은 시험이 안 올까요? 하룻밤의 기도를 드려도요, 시험과 시련은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험을 이겨내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거예요. 하룻밤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하면은 만사 형통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룻밤의 기도를 먼저 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룻밤의 기도를 자주 드리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힘이 생겨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입에서 그릇된 말이 나오기 전에 하룻밤의 기도를 먼저 하면 그 입을 열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하룻밤의 기도가 없기 때문에 많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룻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예수님처럼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종교는요, 하나님 믿는 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치료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여러분, 예방이 뭡니까? 우리 독감 주사를 왜 맞습니까?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감기가 오더라도. 독감 주사를 맞으면 감기가 안 옵니까? 오는 것을 막든지 아니면 오더라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것이 예방 아닙니까? 우리는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 쪽에 치우치는 종교가 하나님 믿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일이 있기 전에 하룻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기도를 통해 시험을 예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방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방 기도를 통해 시험에 들려질 때 피할 길을 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예방하는 그러한 예방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룻밤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의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혹시 우리가 예방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은 예방 기도도 들어주시지만은 무슨 일이 생긴 다음에 치료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룻밤의 기도는 예방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치료의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 20년 만에 도달하기 위해서 건너야 될 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강은 야복강이었어요. 이 야곱은 권속들과 짐승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였지만 정작 야곱 자신은 그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하고 혼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점점 야복강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룻밤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룻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룻밤에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룻밤의 기도, 사전 예방을 위한 하룻밤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은 사후 치료를 위한 야곱이 드린 하룻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지를,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창세기 32장 24절과 26절에 보면은, 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날이 샜다. 날이 새도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야곱이
하룻밤 동안, 하룻밤 종일 내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뭘까요? 누구도 같이 하룻밤을 같이 지냈어요? 야곱과 함께? 하나님도 야곱의 손을 붙잡고 같이 하룻밤을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이제 그가 이르되, 야곱이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가 누구의 손을 지금 못 놓고 있는 것입니까? 날이 새려고 하는데요. 날이 새려고 하는데, 날이 새면 누가 들이닥칩니까? 형 에서가 들이닥칩니다. 이제 형은 들어닥치려고 하는데, 가까이 이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날이 새도록 붙잡았는데, 하룻밤의 기도를 날이 새도록 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중간에요, 어떤 한 사람이 한참 동안 골방에서 홀로 기도하고 나왔어요. 하룻밤에 기도를 하고 나온 한 농부가, 이 사람은 신자였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분을 보고 그분은 저를 보고 계십니다. 하룻밤 동안에 이 농부 신자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다 가물어 농작물이 다 없어질 것 같으니까 하룻밤의 기도를 골방에서 혼자 했는데 느낀 결론이 뭐예요? 나도 예수님을 보고 계시지만 예수님도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32장, 하룻밤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창세기 32장 2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어디를 건너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형 때문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건널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건널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 건널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축복은요, 야복강 이쪽에 있는 야곱을 들어서 이쪽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여태까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룻밤에 기도를 하고 나니까 건너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건너는데 내가 건널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2장 31절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여기서 이제 브니엘을 지날 때가 뭡니까? 야복강을 건너서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마침내 야곱은 브니엘을 지나게 됩니다. 야복강을 건너지 못해 힘들어하던 야곱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에 야복강을 건너도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룻밤의 기도 때문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룻밤에 붙들고 지낸 예수님의 은혜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건너도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방 차원의 하룻밤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좋아요. 그러나 일이 다 벌어진 후에 이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치료 차원의 하룻밤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다 비가 되어 내려야만 하늘이 맑게 트인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하늘에 보면은 여러분 저쪽에서 막 먹구름이 막 몰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 먹구름은 언제 흰구름으로 바뀌어요? 비가 다 내려야만 바뀝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는, 다 내리기 전에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하룻밤의 기도를 드린 성도들은요,
비록 싸우지만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하룻밤에 기도를 할 때에는 저 먹장구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비구름을 맞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면 내릴수록 하늘은 맑아진다는 것을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먹장구름이 보입니다. 비가 내려요. 내가 지금 맞고 있어요. 맞으면 맞을수록 하늘은 점차 맑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검은 먹장구름이 흰 구름으로 바뀌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고 하룻밤의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룻밤의 기도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방 차원에서 하룻밤의 기도를 자주 해야 됩니다.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치료 차원에서 하룻밤의 기도를 드립시다. 왜냐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사전일지라도, 혹시 놓쳤을지라도, 사후일지라도 기도하는 백성과 가정과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 하룻밤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왜 응답받을까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요나의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요나서 4장 1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여러분, 하나님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는 박넝쿨도 요나처럼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물며 하룻밤에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룻밤에 성도의 기도가 아까워서라도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박넝쿨도 하나님께서 아끼시거늘 하물며 내가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하룻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아끼시는 마음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하룻밤의 기도를 자주 드리심으로 나를 아껴주시고 내 형편을 이해해 주시고 내 삶의 자체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적 20페이지에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룻밤에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야곱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룻밤에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이 비록 사후일지라도.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룻밤의 기도를 자주 해야 될까요? 하룻밤에 기도를 하라는 의미가 뭘까요? 사도행적 20페이지에 보면은, 자, 이 말씀은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최초의 제자들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매우 다른 유형의 품성을 드러내었다. 다양한 천성과 생활 습관을 가진 그들, 감정과 사상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을 당신과 연합시키고자 애쓰셨다. 하늘 아버지께 드린 그분의 기도 속에 그가 애쓰신 수고가 나타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향해서 하룻밤의 기도를 자주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다양한 유형의 품성을, 천성과 생활 습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성과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연결시키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러분 하룻밤에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룻밤에 애쓰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 애쓰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룻밤에 골방에 들어가서 드리는 기도를 누가 알아볼까요? 골방에서 기도는 누가 알아봅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애써서 하룻밤에 수고하면서 기도하는, 박는 굴을 아끼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의 기도를 아껴주시고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룻밤의 기도를 자주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룻밤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사전에 예방 하룻밤의 기도를 드리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일이 벌어졌으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사후라 할지라도 하룻밤의 기도를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전 예방 하룻밤의 기도이든 사후 치료 하룻밤의 기도이든 기도 드리는 자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 애쓴 수고를 하나님은 결코 방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애써야 할 것은 성도들의 하룻밤의 기도가 되길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애쓴 하룻밤의 수고의 기도는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룻밤의 기도를 자주 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457장입니다. 457장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마치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룻밤의 기도를 아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룻밤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하룻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하룻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이 약속을 믿고 저희들로 하여금 사전 예방 기도하게 해 주시고 낙심하여 사후 치료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룻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손 붙잡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